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기존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의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고 죄인입니다 해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 죄를 깨끗이 하시는 분이 있고 이 시간 깨끗이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할 때 언젠가는 우리가 죄로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기도와 세례로서 우리 죄가 계속 끊임없이 떠나가게 되고 떠나가게 될 때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 가운데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죄는 하말트에 갖고 하나님 관역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음이 계속 가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죄가 그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아무리 맑고 깨끗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100%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죄 가운데서도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나를 갖고 싶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소유하고 싶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소유할 거 아니야, 그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나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아이테오 헬라어로 해갖고 묻다. 어떻게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소유합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요구하다. 나한테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그렇게 이르도록 요구합니다. 이르게 해주세요. 청하다. 구걸하다. 왜? 우린 그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 구걸하듯이 구걸하는 사람은 정말 배가 고프니까 꼭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구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린 주님께 구걸하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다스린 죄로. 그래서 소원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걸 보거든 구걸하라. 요구하라. 그리하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여러분과 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을 때 사망에 이른 죄가 아닌 생명이 막 자란다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할 때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생명이 들어온 생명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해도 생명이 자라질 않아요. 그 생명 갖고 외적 충만, 하나님이 덧입혀주는 충만으로 덧입혀주는 충만으로 막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외적으로 충만할 때 정말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막 외적으로 충만한 충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충만함으로 내면에 주님이 계속 생명으로 두시게. 그래서 언젠가는 내적인 충만이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면 그때부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이르면 막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게 자라다 보면 언젠가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생명에 이끌려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가여 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것을 구하지 않는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구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죄만 구하고 있어요. 네,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무리가 다 불의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여러분과 나에게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있는 불의가 막 떠나가고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죄는 죄인데 내 안에 죄를 졌는데 죄로 느껴지지 않고 죄로 생각지도 않던 것이 자꾸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가면서 자꾸 믿음이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 올라가게 되면 오늘 죄로 안 느껴지는 것이 내일 죄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양심이 올라가니까. 우리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양심을 소유하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기에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다. 자꾸 양심이 성화됨으로써 죄를 안 느껴지는 게 자꾸 내 안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가 아닌 내 안에 예전에 지은 죄가 막 드러나고 오늘 내가 하는 행동도 오늘 죄로 느끼지 않는데 오늘 하는 행동이 내일 죄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양심이 올라감으로써 그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해야 해요. 그러려면 또 죄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 죄를 느끼는 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보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 존재가 태어난 모습으로 예수의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모습 속에서 계속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육의 사람이라고 해요.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이 있고 혼적 사람이 있고 영적 사람이 있고 생명적 사람 네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죄가 어떤 것이 죄인가? 내가 육신적 사람인가? 혼적 사람인가? 영적 사람인가? 생명적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육신적 사람은 내가 행위로 지은 죄를 죄로 느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했을 때 내 기분 나쁠 때 꼭 참으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야. 근데 같이 행위로 막 대하면 내가 죄 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육신적 사람이에요. 근데 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라느냐? 육체의 속성이 죽고 영혼이 부활되셔서 이 육체가 내가 아니고 영혼이 나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과 막 교제가 시작되신 분을 혼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혼적인 사람이냐?
분명히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병들어 있고 아주 힘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자꾸만 생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막 가서 내 죄가 막 떠나가다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쫙 들어오셔서 영혼의 힘을 입어서 언젠가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존재가 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네 이것이. 근데 이 영혼이 나네. 육체는 70-80년 사는 나요. 이 영혼은 영혼이 사는 나네. 앞으로 이 영혼을 위해 살아야겠네. 이런 마음일 때 혼적인 사람인 거예요. 왜 혼적인 사람이냐? 영혼과 육체의 힘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그때 정말 뜨거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원적으로 충만해서 불덩이 같은 믿음도 그때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는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죄를 느끼게 돼 있어요. 내가 누가 뭐라도 꽉 참고 마음으로 품고 있었으면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으로 짓는 자가 죄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죄를 떠오르냐? 내 안에 육의 생각이 떠오르고 사단 마귀가 자꾸 죄를 떠오르게 하게 되면 죄에는 인격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는 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죄에 어떤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움직이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존재가 어둠의 영 존재가 어둠의 영 존재 생각을 자꾸만 떠올리게 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면 죄가 올라올 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성도.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 영혼의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죄가 떠오를 때 죄를 다스린다고 얘기하고 내가 죄가 떠오를 때 행하면 그것이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죄가 떠오를 때 죄를 물리치고 부인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서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과 내 안에 성전이 이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적 사람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속 영의 양식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혼 속에 생명이 풍성히 차요. 그러면 계속 우리 영의 양식을 더 먹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게 되면 이 생명이 내 넘쳐 흐를 거 아니에요. 자꾸만 차이다 보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흐르는 것이 내 마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흐르는 거거든요. 이것이 계시록 22장에 생명수강이 흐르는 것이라. 생명수강의 좌우에 나무들이 다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요, 주님이 또 생명이 우리 이끌어갈 때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주님 닮지 않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내가 무슨 마음으로 품는 죄, 제가 떠오르는 걸 회개하는 죄, 이것도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죄로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회개하시는 분, 이분을 생명적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창세기 1장 2절 보게 되면요,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이 있고, 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이 있냐면요, 이 영의 세계에서 우리 창세 이전에 영의 세계에서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신 너무 부러워서 나도 하나님께 영광 받아야겠다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루시엘과 함께 3분의 1 천사를 내쫓습니다. 어디로 내쫓죠? 흑암 가운데로.
자, 분명히 얘기해요. 마음만 먹으면 내게 쫓았어. 그 천국에서는 마음으로 품은 자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그래서 쫓아내는데 어디로 쫓아냅니까? 흑암 속으로 쫓아내요. 근데 그 공간 속에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허와 혼돈이 그 품에 있고 그때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그 지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주니까 에덴 동산이 생긴 거예요.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야 돼요. 아니, 사단마귀도 사단의 악기를 보여주는데, 기술 실현된 부분은요,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줘요. 근데 그 생기를 부어주는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완전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다 여러분 그냥 사망 가운데 태어났어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런데 언제 생기를 부음받았느냐? 언제 생기를 부음받았습니까? 마가다라방 오순절날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그때 하나님의 생기를 120문도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생기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돌비안이 신비의 세계적이 시작해요. 그리고 내 법을 네 생각을 두며 마음에 새겨지리라. 할렐루야. 근데 가만 봅시다.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주고 에덴 동산이 세우시고 아담의 심령 속에 생명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네 에덴 동산을 천국을 다스려라. 천국을 이루어줘도 계속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죠.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도 마가다라방에 오순절날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생기를 부어주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시고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 윤리 기준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나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근데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 환경 때문에 또 망가져서 망가진 사람이 있고, 다 양심의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처음에 공부할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걸 죄를 느끼면 악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만큼 양심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때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자기 윤리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 윤리로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도 죄인 거예요. 근데 그때 생기가 부어지면요, 세상 윤리가 아닌 기독교 윤리, 하나님 나라의 법, 천국의 법이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가 내 법을 생각에 두면 마음에 새겨지리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법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서 실제가 돼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게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가 사람의 약속이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게 크고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을 보이리라. 그 눈먼 소경이 누가 눈먼 소경입니까?
보이는 세계만 보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보면요, 영적 눈먼 석영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한테 막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하소서. 여러분도요,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영적 석영임을 알게 되면 주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우리 영혼을 뜨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럼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법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 기독교 윤리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윤리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요, 기독교 윤리, 천국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이 시간도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 속에서 계속, 자,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가더라도 다시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선악과냐? 동전중앙에 생명나무, 선악알게 안 나무 두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육의 생각을 하면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사망 가운데 사망 속에 계속 있는 것이고, 육의 생각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육신이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해. 영으로 몸의 이슬 죽이면 살리니, 영이 몸을 죽이고 영혼의 생각만 행하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 생명나무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 생명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떡으로 먹어야 돼요. 성만 찬날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 내 살다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영양식으로 먹으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영혼의 능력으로 말씀의 삶을 자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말씀의 영양식으로 먹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제 육의 양식도 먹어야죠. 왜 육의 양식을 먹습니까?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육의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목표는 영혼의 양식이 돼야 돼요.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죄를 느끼지 않아요. 이 세상에 미국의 법이 있으니까 어기면 죄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한대. 미국에서요, 만약 법이 없다 그러면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양심상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뭘 해도, 교통법을 어기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법이 있으니까 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예전에 세상 윤리, 세상 법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죄를 안 느껴지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법, 천국의 법으로 우리는 생기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 법이 내 안에 마음에 새겨짐으로써 그때부터 죄가 자꾸 죄의 그것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짓는다는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내 안에 자꾸만 들어와야 돼요. 한 번 마가다라 방에서 오순절날 하나님 말씀의 법이 들어와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모세율법은 돌로 치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할 때 땅에 글을 쓰시잖아요. 그 신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만 받고 떠나가죠. 그죠? 근데 그 여자에게는 다시 한번 또 땅에다 글을 씁니다. 두 번 글을 씁니다. 그럴 때
너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우리가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매일 들어서 새겨질 때 언젠가는 주님이 너 죄 짓지 마라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 아니라도 죄가 떠오르지 않는 게 아니고 떠오르는 죄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해서 버림으로써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모든 사람이 아담과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도 죄를 짓지 아니까지도 사망의 왕노를 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사망 가운데 안 태어나신 분 하나도 없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 사망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사망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사망 가운데 사망이 뭐죠? 내 몸이 죽은 걸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 생명이 들어오면서 사망 가운데 있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영혼이 자라지 않고 풍성해지지 않고 그 예수 영접할 때 들어온 그 생명의 힘으로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음으로 주님이 이 시간도 안타까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지 말고 사망에서 생명 가운데로 올라서라. 내가 너희를 사망 가운데 구하고 구원에 이뤄가려고 성령으로 이뤄가려고 그가 언젠가는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닮는 자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의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니? 야 누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전도사야? 집사야? 다 우리 너 사망 가운데 있지 말고 나와 같이 생명 가운데로 옮겨가자. 할렐루야. 사망 가운데는 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이 시간 영과 영으로 교제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가졌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 같이 사망의 삶을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병들어서 혼수 상태에 있던 그 영혼이 혼수 상태에 있으면 내가 살았나 안 나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것이 내가 죄를 회개하고 막 죄가 떠나가고 어둠이 막 떠나가면서 언젠가는 영원한 존재가 내 안에 싹 나타나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에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나니. 근데 은혜가 뭡니까? 우리 예수 영접할 때 주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시면 들어올수록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 선물을 사모하고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영접할 때 받았어요. 그 선물을 다 예수님은 너 받은 선물로 그치지 말고 다 풍성히 구해라. 내가 얼마든지 내가 너에게 생명으로 네 안에 들어가서 너라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그런 믿음 생활할 때까지 내가 너의 선물을 주리라. 근데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가운데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으로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전부 생명 가운데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내 지금 삶에 만족하고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꽉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을 꽉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마귀를 꽉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주고 싶은데 왜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사망의 속에 들어간 세상 백성들과 나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풍성해지고 생명을 이끌어가도록 자신을 내어주지 않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구나. 내 심령 속에는 여우굴과 새집으로 꽉 차서 더러운 귀신과 어두운 영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귀신의 집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것이 없구나. 네가 네 입술로 고백하고 죄를 고백할 때 죄가 떠나가면서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새와 더러운 여우가 떠나가게 되면 그때 내가 네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너희는 왜 더러운 귀신을 꽉 끌어안고 내 들어갈 공간을 허락하지 않느냐.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축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무한히 여러분들의 축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으시는 분이 있고 축복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 끌어안은 두 손에 세상 것들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끌어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에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두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바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죠. 근데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주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이 시간도 고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지금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폭포수처럼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 이 같은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하는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르리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의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심판은 한 사람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나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는 영접하는 자에게 영접하면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 칭해 주세요. 의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의롭지 않은데 내 의롭다 칭해 줄게. 내 아들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내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넌 내 집에 살아. 죽어서 천국 와. 그게 칭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나니 많은 범죄 내 안에 많은 범죄인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드러날 때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부인해야 돼요. 육의 생각은 다 부인해야 돼요. 왜 부인해야 되냐? 내 거면 부인해도 소용이 없죠. 내 마음에 막 일으키는 그 마음이 내 게 아니고
사단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고 사단마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사단마귀의 능력이 떠나가거든요. 요동하는 마음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요동한 마음이 없어지면 내 마음에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 쉼이 있는 자게 되면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속에 잔잔한 믿음의 삶이 사라질 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죄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왜? 오늘 지은 죄가 오늘 내가 죄를 느끼는 것이 회개하고 오늘 죄를 느끼지 않던 것이 내일은 죄를 느껴져야 돼요. 또 양심이 자꾸 올라가니까 자꾸만 하나님 향해 올라가니까 내가 죄를 안 느끼던 것이 일주일 후에 죄를 느껴져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변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성령을 역사한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몸이 떠나갈 것이다. 그때 여러분과 내 안에서 샘물 같은 샘물 속에서 우물 속에서 예수의 우물 속에서 막 생명수가 올라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요, 이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은 아무리 가물고 뭐해도 이 생수의 강이 솟아오는 물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다 망가지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물질이 다 떠나가고 무엇이 다 했더라도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계속 솟아오를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환경은 그렇게 되면요, 현명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모든 환경인 때문에 때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믿음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존재가 아니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계속 끊임없이 자라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17절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넘치게 은혜를 받게 되게 되면 언젠가는 은혜가 넘친다는데,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0절 시몬아 내가 내게 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있어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좋아하겠느냐?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좋아하겠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도다. 너도 그 죄가 있는데 죄를 많이 탕감받은 자와 적게 탕감받은 자가 있다. 너 적게 탕감받으면 나를 적게 사랑하고 많이 탕감받으면 많이 사랑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주님 사랑하시죠? 근데 나를 사랑한다 나의 계명을 따르니 여러분 계명 잘 따르고 있죠? 아멘. 계명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음성 흘레마의 계명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 대로 몸이 움직여지면 그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만치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 여자를 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가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도 씻은 물도 주지 아니었으나 이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그 털로 닦았으며 이분은 막 은혜를 마리아는 많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막 눈물로 그냥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막 눈물로 그냥 모든 걸 다 씻어주신 거예요. 이 눈물은 너무 귀한 겁니다. 어저께 이제 구역예배 간증하실 때 불교 남녀 호랭교회 믿던 분이 이제 괘씸해서 우리 기독교로 왔다 얘기할 때 제가 한 가지 물었죠. 왜냐하면 남녀 호랭교회 또 불교에 눈물이 있으니까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 교회 성도가 참 열심히 불교 믿던 분이 우리 이제 교회 나오게 됐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야. 기독교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아무리 열심히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도 같은 스님과 결혼하신 분이 있어요. 한 분이. 그분 시인인데 그분이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나도 복음성가자들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불러봤다는 거야. 그들은 우리 눈물이 그렇게 부러운 것 같아요. 왜? 죄사함 받음 많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많지 눈물을 흘리게 돼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눈물을 사모합시다. 억지 눈물 짜라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막 주님을 찾다 보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도 더 많은 눈물과 함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할수록 더 뜨거운 눈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도요, 혼에서 나온 눈물, 육에서 나온 눈물, 영에서 나온 눈물이 감각이 틀려요. 그건 나중에 이제 드리기로 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염류도 붙지 않았는데, 감염류가 어떤 뭔지 모르지만, 콩기름도 붙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많이 받은 많지, 주님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참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렸나 안 드렸나. 제가 보시기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뭐 얘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주님께 드렸나 안 드렸나 봅시다. 자존심이에요. 삶 속에서 자존심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할 때 자존심 상합니까? 나의 약점을 얘기하면 자존심 상합니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얘기하면 자존심 상합니까? 그걸 주님께 내드려야 돼요. 그걸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많은 죄사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존심이 다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그 자존심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요. 누가 날 공경하면 경배할수록, 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내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막 흘러나온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흘러나와요? 예전에는 그 환경 속에서 자존심 때문에 못 견뎠던 내가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그 환경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대놓고 그랬어요. 그때 나는 육신적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 참 좋은 사람이야. 내 자존심만 건드리지 마. 근데 난 참 좋은 사람이야. 정말 제 자존심만 건드리며 저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타고난 성품이 나쁜 편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내 자존심만 건드리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그걸 건드려서 건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그때 예수 믿고 있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자존심을 느끼는 걸 버리라고 자존심 건드리게 했는데 그때 되게 아프고 힘들고 나를 현진하게 하고 나를 다 망가뜨렸어 보니까 이제 누가 나 자존심 건드리시면요 저는요 감사할 거예요. 내 아직 내 자존심 차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근데요 그렇게 되면 이 우주 만물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해요. 어디서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주님의 선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그 환경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그 환경 속에서 내 안에 그 환경 속에 아픔과 고통과 미움이 있다면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게 되면 그 몸은 땅에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희락과 감사가 더 넘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므로 말하오니 많은 죄가 사함하였도다. 이는 사랑함이 많으며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죄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대요, 주님을. 자존심이 있으면 많지 주님을 적게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 주님 많이 사랑하고 싶죠? 알량 자존심 다 내버립시다. 자, 이 여정의 이 시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자존심을 탁 건드려 보면요 죄사함 얼마 받았나가 보여요. 아직 그냥 자존심 때문에 막 이러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아프고 시험 받으면 아직 죄사함 적게 받은 거예요. 그러나 툭 건드리면 예수의 감사의 눈물이 핑핑 돌고, 야 예전에 이 환경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에 잔잔함을 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죄사함을 많이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아담 한 사람을 인하여 전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태어나서 사망 가운데 삶을 살던 우리가 주님을 향해 구원을 받고 구성하고 구원이 이루어가신 대로 우리가 내어드릴 때 운전하는 여러분 간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 감사와 기쁨과 찬양 가운데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 세상 천국의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엘베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